이 시간 오늘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의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여쭤본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답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그 왕조차 그를 이 에스라를 향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야훼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다시 말하면 율례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부르고 에스라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절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것들을 그런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통달하고 완전히 통달하고 삶으로 살아냈던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일반적인 지식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그런 삶들을 가르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조차도 그렇게 에스라를 평가하고 그렇게 불렀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든 왕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를 향한 그런 신뢰가 느껴지실까요? 저희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동시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에스라처럼 그런 사람은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주일날 인도네시아로 17명의 팀원들이 그 말랑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버스로 같이 이렇게 픽업을 해주는데 정말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힘들지만 이 선교 현장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 도전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90%가 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 전도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들을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무슬림이 꽉 찬 그런 나라에서도 복음 전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런 인도네시아만을 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할 겁니다. 어제 선교팀을 통해서 윤용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부탁해 오셨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겪게 되는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면서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셨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꼭 기억하시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방왕 아닥사스다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라고 명령을 했고, 또 은과 금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백성들의 헌물까지 모아서 이 성전을 돕도록 해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행동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움직여서 가능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조건, 사람들의 생각,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종종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좀 어렵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주고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라가 위대했던 것은 에스라 스스로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위대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역을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았던 그런 사역에 길이 열렸던 경험들, 또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경험, 또 막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또 저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바로 저희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뭐든지 가져다가 드리라고 하는 거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신속히 준비하고 남은 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라. 부족하면 다 갖다 써라.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이런 지원은 적당한 지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전 완공을 위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장이었다라고 저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공급이 아니라, 에스라가 어제 이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제목이 그래 결심했어 이거 아니었을까요? 에스라가 했던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확실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결단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저를 이렇게 깨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깨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 성격 탓에 늘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또 컨펌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잘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두드리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되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또 이 믿음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결정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완벽한 그런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순종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에스라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의 부족을,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사명을 위해서 결단을 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총리급의 그런 지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약점을 찾았는데 못 찾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 사람은 그의 하나님과 관련해서가 아니면 흠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너무나 정직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런 다니엘을 지키셨고 결국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래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굴에서 올려라, 참수한 자들을 끌고 와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다 사자굴에 던져라, 막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온 세상에 조서로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시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고백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국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도전을 주는데 모두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